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늘은 예레미야가 밭을 사고 이게 뭡니까? 밭을 사라고 해놓고 왜 망하게 합니까? 쏘기는 겁니까? 지금 많이 쏘겼습니다. 이 땅에서 뿌리 내리기로 약속해놓고 이제 망하게 할 거고, 또 평안히 있으라 해놓고 우리를 전쟁을 주는 것은 뭡니까?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그랬을 때 사실 그런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우리는 답을 하나님에게서 얻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약속이었는데 나를 떠나지 말아야지 그 증거를 알 텐데 내가 줬는데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아닌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결국 답을 얻어내게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처음부터 이 성을 건설할 때부터 나를 분노케 하고 그랬다. 근데 왜 여태까지 있었어요? 오래 참으시는 분 아니냐? 오래 참으신 분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화내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화내는지 하나님을 봐야 알지. 하나님을 안 보고 등을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뭐 하고 있는지 보아가면서 바람을 피든지 이래야 되는데 바람 피는데 전염하니까 남편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쫓겨나고 그 결혼이 파혼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안 봤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어제와 그제 주일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경노하게 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묵상에 와서는 내가 돌아오리라. 내가 너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죠. 망하게 해놓고 또 하나님. 사실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때릴 때는 차라리 아버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나면은 이를 빡빡 갈면서 그래 좋다 이러면서 나가면 되지 뭐 이런데 그래 얻어맞고 는 왜 때립니까? 이러면은 내가 너를 다시 고쳐서 쓰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버팅길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팍팍 대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럴 형편도 아니고 많이 아픈 데다가 그런 상황에 지금 오늘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함으로써 그 기도의 응답은 오늘 이야기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다시 환상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환상을 받는데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은혜로 회복시켜 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8월 달에 도대체 뭔 얘기 할 겁니까? 궁금하죠? 읽어보면 읽을 게 많아요. 그거 음, 여행 가고 이렇게 할 새가 없어요. 그거 보고 보느라고. 여행 갔다 하면은 여행 망칠 수도 있어요. 같이 간 사람. 본인이야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잠 안 자고 들여다 보는 거는 똑같은데.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이번 여름에는 좀 쉬자 이러기도 하고 그래도 가까운 데는 가보자 이러고 몸부림치고 있죠.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못 가라 하면 못 가는 거고 그런 건데 음, 아무래도 못 가라고 하는 쪽으로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으로 푹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은 36절부터 오늘 끝에까지 44절까지 제목을 단다면 나는 돌아온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러 귀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가지고 죽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못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남아있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남아서 돌아온다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러나 이 말은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 그것을 옮기려고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된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뭐라고 하죠? 갈대아인. 예, 갈대아인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굶고, 또 바깥에서는 칼이 지키고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고난을 통하여 결국은 예레미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이 성이 넘어가게 됐는데,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오늘 37절부터가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 응답이고, 또 응답뿐만 아니라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으면 이게 우리에게 오늘 하루 화요 묵상에서 묵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크게 인정해주고,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7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쫓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의 두 집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을 어디로 쫓아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제 아직은 바벨론의 포로가 안 됐지만은, 그러나 이제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그 쫓아보냈던 지방에서 다시 그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곳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해서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뭐 겁낼 거 없다. 이제는 망할 거 없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쌍망했으니까 더 망할 게 없으니까 안전하죠. 말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지금 약 올리는 겁니까? 다 망했는데 더 안전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건들기나 합니까? 오히려 불쌍하다고 더 주지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척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안전하게 살게 하니까 안전하게 산다는 거죠. 뭐 거지는 집 탈 일이 없으니까 아들 보고 우리는 참 걱정할 게 없어 좋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거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노력으로 그렇게 거지 된 거 아닙니다. 노력하면 거지가 안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거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지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아들이 안전한 건 맞지만, 그게 자기 공로라고 아들한테 자랑하는 거는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전부 자기 앞으로 전부 아전 인수죠. 뭐 전부 가져와 가지고 내가 했다 이랬는데, 내가 하기는 그건 욕먹을 짓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모아서 안전하게 하겠다 그런 그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앞으로 영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사는 건 영원하다. 근데 가만 들어보면 출애굽 때 생각나잖아요. 그때도 영원히 산다 그러고 뿌리 안 뽑힌다고 그러고 대대로 물려준다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대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38절. 당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앞에서 두 번, 세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안 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자, 살아남은 자, 붙들려가서 되돌아온 자, 그런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면은 내 백성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내 입술의 말을 벌써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이 38절 말 속에는 예정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해놨다는 뜻도 되지만 사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벌써 나를 사랑했고 언제냐 이러면 창세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예정되기를. 그런 줄 알았으면 어릴 때부터 믿을겠는데 이런데 그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깨닫고 믿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허송세월 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다 보여줄 거 보여주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주셨으니까요. 어쨌거나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 말은 믿는 자만 하나님 백성 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백성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런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속 어길 수 있다고 해서 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39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 39절부터 이제 41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왜 자세히 읽어봐야 되냐면 한 마음이 뭐고 한 길이 뭐고 복이 뭐고 경외하는 게 뭐고 그거 모르면 이거 읽어봐야 허공치는 것 같아. 그냥 속이의 경 읽기 소는 경을 읽어봐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사람은 알아듣냐? 똑똑한 사람은 알아듣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잘 몰라요. 나무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경인데 이 경을 여기에 좀 손은 모르지만 사람은 무슨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게 뭔 뜻인지 이 설법을 들은 사람은 좀 생각이 날 거고 안 들은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이 39절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39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사실은 이 망하기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 마음이 다르고 왕 마음이 다르고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 마음으로 이제는 한 마음이다. 한 길이다. 그런데 그게 뭔지 나중에 39절 다 얘기하거든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마음과 한 길이 뭔지. 그 자기들과 자기 후손을 위하여 그 후손의 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한 길과 한 마음은 복입니다. 복인데 그게 뭘까요? 항상 나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40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복은 출애굽 때 주는 복하고 다릅니다. 출애굽 때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랬는데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게 파기된 거고 이제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복이지 딴 게 복이 아니다. 땅에서 영원히 뿌리박고 대대로 물려가면서 그 땅에 살리라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의 복과 출애굽 때 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받는 것이 축복받은 거죠. 그러나 출애굽의 복이 아닌 출바벨론의 복인데 다시 말해서 새 출애굽의 복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안 떠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언약을 한 겁니다. 그게 그 후손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있으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안 떠나는 겁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나를 위한 복이고, 자녀를 위한 복이고, 후손을 위한 복이고, 한 마음이고 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아이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드러내놓고 합니다. 그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건데, 처음 보는 성도에게도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그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을 얼마나 빨리 여는가. 훨씬 빨리 연다. 그 성경 말씀이 없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경계를 하고, 이제 나의 생년월일 다 따져가지고 형이네 동생이네 이래가지고 말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면 그때 마음을 놓지 절대로 마음을 안 놓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 보는 사람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러면서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술 먹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연을 맺고 우리가 조합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조합을 만드는 게 그건 하나가 안 됩니다. 금방 해체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성도들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지막에 정확하게 결론 내어주는 게 4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이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기뻐집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쁩니다. 아니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야 오늘 오랜만에 소고기 한번 먹자 이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다 기뻐하지. 그 기분 나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 중에. 근데 자녀들이 기쁘면 알아봐야죠. 아버지가 기쁘구나. 뭐 잘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을 어떻게 주느냐면 분명하게 준다. 확실하게. 근데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섬겨라. 이런 신명기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들이 이 땅에 심으리라 했으니까 이 땅은 그러면 예루살렘이네요. 그럼 우리 예루살렘에 가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은 그 관광객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입장료만 받아도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엄청 몰려드는 수가 많습니다. 무슬림은 그 메카에 모여드는 성지 순례들이 하는 것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몇천 명 죽었다 이랬는데, 그렇게 우리는 강조 안 하고 이게 이해가 가냐 요 정도만 하지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엉망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에 심으리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게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 그게 예루살렘인데 성경 속에다가 하나님을 탁 갖다 놓으면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거죠.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런 뜻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심으리라 이 말은 묵상하는 게 기쁘니까 하는 거지, 물론 시간이 있으니까 하죠 이러는데, 기쁜 사람이 다른 것보다 더 기쁘면 다른 거 안 하고 하죠. 근데
그게 다른 게 더 기쁘니까 묵상을 안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억지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복을 주는 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 돼.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구약만 자꾸 읽으면 뭔 뜻인지 모르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아, 이 출애굽 언약이 아니라 새 출애굽 언약이 우리에게 언약이구나. 다시 말해서 출바벨론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2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쫓겨갈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또 반항한 사람들도 죽어요. 이거 뭐 이래가지고 뭐 사람 살겠나 이러면서 끌려가면서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저기 통제하는 사람도 없잖아. 뭐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이러니까 선지자가 그냥 아무 여자나 간음을 하고 그러다가 느부갓네살한테 소문이 들어가서 어느 놈인지 불러와라. 그래서 불태워 죽이고 그런 사람들은 남은 사람이 아니고 다 벌받아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서 아들, 딸을 놓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집을 깨끗하게 해놓고 잘 살고 있으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인정받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게 망하고 나니까 다 돌아가라 하니까 더 좋은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여기서 성공을 했으니까 여기서 내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못한 사람은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인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성경 말씀이 정립이 됐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 복이 되었던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42절을 읽고 나면요,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은 공짜가 없습니다. 받으면 분명히 복을 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아니 뭐 감기약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그걸 그럼 아픈 고통을 그대로 참으란 말입니까?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멋대로 한 거고 그렇게 약을 먹어도 안 나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또 이것저것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보상해 주는데 그걸 알아야 되지. 보상해 주는 줄 모르고 자꾸 낫는 데만 다니다 보면 그것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멸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도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다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내가 복을 허락하리라. 그런 말씀이 42절입니다. 어떤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복이 될 수가 없는 게 복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복은 점점 도망가고 말죠.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네가 땅을 왜 사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땅이 이 예레미야는 그 기도에는 안 나왔지만 비슷하게 얘기했죠. 이 땅은 이미 황폐해가지고 사람도 안 살고 짐승도 안 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가고 뺏어가고 못 살게 했습니다. 그 갈대인들이 다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땅, 그 예루살렘, 거기에 밭을 사라, 밭을 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이제 44절에 나옵니다. 그 피폐해진
그 땅에 복음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언제 왔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나름대로 해석하고 오히려 그 성경을 통해서 올가매고 점점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종이로 써진 그 율법 때문에 끙끙 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주인이 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완성하러 왔다. 그 얘기를 할 때 이 피폐해져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인데 이 피폐해졌을 때 땅을 와가지고 사람들이 땅을 사게 될 거다. 그럴 때 네가 땅을 팔든지 더 사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문서를 작성해 놔야 돼.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건 누구한테서 샀다. 어디서 내려온 거다. 희년이 되면 누구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게 다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땅과 과 예루살렘 예루살렘 사방과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수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약에 문서가 작성이 안 됐다면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누구 땅인지 모르고 자기 땅인지 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건 내 땅이라 이러면서 문서를 딱 갖다 내면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문서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44절에 나와 있는 땅들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땅이 몇 가지나 되냐면 그 6가지나 돼요. 6가지. 베냐민 땅은 지금 아나도 그 예레미야 고향이죠. 북이스라엘 가까운 이제 남쪽 가까운 부근에 있는 건데 거기 땅도 사야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6가지 지역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점령했던 땅을 말하는 겁니다. 6가지가. 그래서 베냐민 땅은 이미 예레미야가 산 땅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사방 그 성 밖에는 성 바로 담 옆에는 전부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쪽에 저기 그 기드론 강 이쪽으로는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전부 무덤들 돌무덤들 눈에 보이죠. 근데 이제 서쪽 지방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이 다 회복이 될 거고 유다 성읍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 평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산지 성읍들이라고 했는데 산에 있는 약간 지대가 높은 거죠.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서쪽 쪽으로 가면은 산들이 높은 지역이고 그거를 유다 중앙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지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지대는 아라바 지대를 말하는데 아라바 지대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요단강 주변에 있는 걸 다 아라바라고 하는데 사해 남쪽에 그 쭉 내려가면 바다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에시온 게벨이 있는 데가 아카바만이잖아요. 그전에는 아마 그 물이 그쪽으로 흘러갔을 것 같은 그 지역도 아라바라고 하고 그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그 사해 바다 주변의 저지대도 아라바라고 하고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오는 요단강 주변에도 아라바라고 하고 그리고 갈릴리 위에서 내려오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도 요단강이라고 하지만 그건 저지대가 없어요. 저지대가 없고 사람도 잘 안 사는데 거기서는 그냥 골짜기로 흘러내려오는데 이 저지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지대는 아라바 지대라고 얘기하면 되고 요단강 동서편 저지대를 말하는 건데
크게 분리하자면 세 군데. 이 사해 북은 그다음에 그 아가바만까지의 저지대,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와 요단 저 사해까지의 저지대, 그걸 아라바 지대라 하는데 그걸 저지대 성읍들이라고 하고, 네겝, 여기는 네겝 나왔네요.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남쪽을 네겝이라고 번역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겝이라고 원어를 써놓고 유다 남쪽, 남방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지금 음, 사해하고 가자 지구하고 선을 그었고 사해하고 아카바만하고 그 선을 그으면 그 삼각형 지대가 나오는데 그게가 네겝 지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은 농사 못 짓고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척박한 지역인데, 성지순로 가면 네겝을 다 거쳐서 오기 때문에 네겝이 이걸 네겝이라고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갔을 때는 모르지만 갔다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서를 써서 간직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어, 언어로 밭을 사고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돈을 안 주고 그냥 문서만 쓰면 이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그 문서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서를 이제 원본과 사본을 쓰죠. 쓰고 원본은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고, 그리고 정서에는 반드시 정인들이 이름을 쓰고 사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항아리에다 담아서 묻든지 굴에다 넣어놓든지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해서 나중에 포로 귀환해서 올 때는 그게 다 누구 땅인지 확실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대에는 못 돌아온다 이러고 막 그냥 맛있는 거 사가지고 먹고 뺏어 먹고 뭐 기분 나는 대로 하고 뭐 도덕도 없고 그냥 아무 사람이나 그냥 막 만나가지고 막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적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하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 답이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이는 하고 그 뒤에 대답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 죽고 없는데요. 성경 말씀은 내 죽고 없는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들 그래 믿지 뭐 그래 당신처럼 유별나게 안 믿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들 예수는 다들이 아니고 예수님 혼자 그렇게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 그렇게 한 거예요. 다들이라는 말을 쓰면 기독교인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를 특별히 구별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만 그래요? 이래서 니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래서 예레미야는 불평불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런 말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들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어떻게 하느냐면 분명히 말하고 있고 마음을 다하고 있고 정성을 다해서 한 말이에요.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말씀한 건 반드시 이루고 마는 거죠. 41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복을 주되 주되 분명히 분명히 나의 나의 마음과 마음과 정성을 정성을 다하여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땅에 심으리라. 예. 모종했네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줄 때 기분 나쁘게 얘딱 가져라 가지고 싶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복을 주십니다. 질문합니다. 약속의 영원한 복을 땅으로 주신 것이 예루살렘인가? 예루살렘을 땅으로 그 땅에다가 심었는데 그 땅에 영원히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주신 겁니다. 문제 2번,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성경 말씀인가? 예. 그래서 갈 수 있으면 가지만은 꼭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러나 성경은 꼭 읽어야 됩니다.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읽어도 되지만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고 읽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 말씀 읽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으며 네게도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이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주신 그 복을 받고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복되게 하시고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갈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께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